이 모든 약속이 우리 빌라델비아 교회 가운데 풍성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일 말씀이 성령의 능력을 입으라 라는 주제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셨죠. 오늘은 이어서 성령의 능력을 입었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살아야 됩니다. 네, 입기만 하고 살지 않으면 안 되겠죠? 우리 제목을 가지고 옆 사람에게 서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삽시다. 성령의 능력으로 삽시다. 예, 아멘, 아멘. 네. 예수님이 하늘로 오르시면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한 가지 무엇이었죠? 성령. 성령을 받기 전에 제자들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해서 늘 흔들리고 무너졌습니다. 성령을 받은 후에 제자들은 육신을 거슬러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서 주님의 복음을 힘있게 증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으로 거듭난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이유는 성령의 능력을 사용할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사용해야 할 곳이 있습니다. 그곳은 복음 전파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유대아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성령의 능력이 오신 이유는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동일한 유언의 말씀이에요. 예수님 승천하시기 직전에 남기신 말씀을 누가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렇게 한 절로 기록했다면 오늘 마가는 오늘 16장 15절에서 18절에 조금 더 상세하게 풀어서 동일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기록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복음 전파에 포커스가 돼 있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삶 가운데 허락하신 약속이 성령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의 이름을 전하고 예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자 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욱이 우리가 살고 있는 토론토는 온 천하가 한 곳에 모여있는 선교적, 전략적 요충지라고 볼 수 있겠죠. 만민에게 다니며가 어렵지 않은 곳이 이곳입니다. 왜냐하면 만민이 우리 곁을 다니고 있거든요. 만약에 200개국을 비행기를 타고 가려고 상상해 봅시다. 평생 다녀도 못 다닙니다. 그럴 시간도 없고 돈도 없고 마음도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토론토에 살고 있는 우리는 복 받았습니다. 이 말씀이 성취되기에 너무나 적합한 환경에서 살고 있죠. 만민이 우리 곁으로 몰려와 있고 만민이 우리 주변을 서성이고 있습니다. 고개를 들어 영혼들을 바라보기만 한다면, 복음을 전하고자 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200개국에 290만 명이 우리의 복음의 대상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좋은 환경에 살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복음을 전하고자 한다면 거창한 것이 아니라 당장의 기도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곁에 두신 사람들이 있죠. 직장의 동료들, 만나는 커뮤니티에 속한 사람들, 가까운 이웃들, 주변인들을 품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마주하기 전에 성령님,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세요. 성령님, 복음을 전할 지혜를 주세요. 그렇게 구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삶 속에 때마다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주 예수의 이름을 담대하게 전하고 우리의 모습, 섬김과 헌신을 통해 주 예수님의 사랑과 성품을 드러낼 기회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복음 전파를 삶의 중심에 두십시오. 그러면 성령께서 능력으로 이끄시는 삶의 은혜를 날마다 생생하게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복음 전하는 삶이 참 쉽지가 않죠. 복음을 전하는 일에 가장 우리를 주저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마도 사람들의 반응일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거죠.
행여 생계에 직결되는 상황 중에 직장에서라든지, 또 매일 부대끼며 살아야 하는 가족 중에서라든지, 복음을 전하고자 할 때 나에게 굉장히 피곤한 일들이 생길 수 있죠.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고요. 우리는 사람들의 부정적인 반응과 내가 당할 불이익에 두려워서 복음 전하기를 주저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굉장히 동글동글 빙글빙글 돌려가지고 예수님 이름 쏙 빼고 그냥 선한 일을 하는데 내 자랑만 하는 것이에요. 내 선함만 나타날 뿐입니다. 이렇게 뱅글뱅글 돌리다 보면 복음이 안전해져요. 그러나 본래의 복음의 성질은요, 상대방에게 복과 화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생명과 복만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생사화복,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 그 기로 위에 갈림길에 서게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믿고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는 것이고 믿지 않으면 정죄를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고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여 성령으로 거듭나게 된다. 세례는 나는 죽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잖아요. 나는 죽고 성령으로, 예수로 살아나게 된다라는 의미죠. 그러나 믿지 않는 자가 당할 정죄는 무엇이죠? 구주 예수님을 믿지 않고 스스로 죄인으로 살아가기를 자처하고 스스로 인생의 하나님 노릇, 주인 노릇하며 살아가기를 끝내 자처한다면 죄의 결과인 사망을, 형벌을 면할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할 뿐입니다. 상대방의 반응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눈에 상대방의 모습이 어떻게 보이든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영혼이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이르렀다면 우리가 손만 내밀어도 덥석 잡을 것입니다. 그런 형제님이 이곳에 또 앉아 계시는데요. 그리고 하나님이 택하신 영혼이 아니라면 또는 아직 때가 무르익지 않았다면 아무리 청산 유수의 번지르르한 말로 복음을 전해도 상대방은 꿈쩍이지 않을 것입니다. 상대방의 반응은 우리의 실력의 결과가 아닙니다. 우리가 할 일은 삶 속에 마주하는 영혼들에게 성령의 능력과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반응에 연연하지 말고 그들의 반응을 나의 실력의 여부와 결부지어 오만과 착각하지 않고 그저 주님 내게 주신 사명을 따라서 예수님을 전하고자 하고 주님의 성품을 나타내고자 하고 성령의 능력을 구할 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살릴 자를 살리시고 돌아올 자를 돌아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삶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우리는 힘입어 살아갈 수 있게 되는데 성령의 능력이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지 약속의 말씀 본문 17절과 18절의 내용입니다. 우리 17절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5가지 믿고 세례를 받은 자, 성령으로 거듭난 자에게 나타나는 주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들을 5가지 약속으로 쭉 나열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각각의 개념을 살펴보시면서 그 안에 담긴 의미를 알고 나에게 주신 약속으로 받고 그래서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비결이에요. 자, 다시 한 번만 더 새긴다는 마음으로, 마음에 새긴다는 마음으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우리는 얼마나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매번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는 하는데 그것이 그저 상투적인, 관행적인, 형식적인 기도의 틀로서 존재할 뿐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생각해 보기를 놓친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주님이 행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떠나가리라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우리는 담대하게 마귀를 대적하며 물리칠 수 있어야 합니다. 소극적인 태도로 해서는 안 됩니다. 소극적인 태도는 어떤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까지는 크게 해요. 근데 뒤에는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굉장히 소극적인 태도예요. 그러나 주님 주신 약속은 그것이 아니죠. 대적하라고 하셨으니까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라고 선포해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입니다.
이것은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막 기이하고 특별한 어떤 대단한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표적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영적인 문제라는 진단이 내려진 것이 있습니까? 또는 묶여있는 죄악의 습관들이 있으십니까? 뒤엉켜있는 고민과 근심들이 있으십니까? 상처가 있으십니까? 아픔들이 있으신가요? 중독이 있으신가요? 선포해야 합니다. 선포하실 수 있습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모든 우울감과 패배감과 불신과 두려움과 불안과 중독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존귀한 주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십시오. 모든 영적 결박을 풀어내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따라해 볼까요? 새 방언을 말하며. 새 방언을 말하며. 네, 은사 특강 아닙니다. 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으로 거듭난 후에 우리의 입술의 말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새 방언은 좁게 보면 성령의 은사 중에 하나로서의 방언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넓게 생각해 볼까요? 새 방언은 그저 알아들을 수 없는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한다고 하는데 영의 비밀이 무엇일까요? 사도행전 2장 오순절 사건 속에서는 하나님의 큰일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이죠. 우리가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본질상 마귀의 종노릇하며 살던 죄인이었을 때 우리의 입술의 말이 어떠했습니까? 죽음의 말들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 본질과 속성상 죽이는 말들을 내뱉으며 살아왔을 것입니다. 안 될 거라는 믿음으로. 될 것도 안 되게 만드는 생명력이 전혀 없고 죽이는 말들로 가득했다는 말이죠. 내가 올라가기 위해 상대방을 끌어내리는 말, 내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진실을 외면하는 거짓말, 내가 이득을 취하기 위해 상대방을 속이는 말, 내 공적을 드러내기 위해 상대방의 공을 감추는 말. 또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어떠한 말들로 우리 자신의 영혼과 상대방의 영혼을 피폐하게 죽이며 살아왔습니까? 은혜가 있지만 부정적인 없는 것들, 결핍된 것들만 바라보고 불평하는 말. 이것이 이스라엘의 출애굽 백성들을 쑥대밭으로 만드는 원인 아니었습니까? 말로 사람을 죽입니다. 말로 사람을 죽입니다. 될 일도 되지 않게 만드는 것이죠. 이거는 본질상 마귀에게 속한 죽이는 말들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입술은 달라졌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영혼은 성령으로 거듭난 입술을 가지게 됩니다. 더 이상 죽이고 멸망시키는 마귀의 결을 따르지 않고 우리의 입술이 영혼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오신 예수님을 따라 살리는 말 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넓은 의미에서 보았을 때 새 방언을 말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말은 살리는 말입니다. 우리의 입술의 말이 사람을 살리는가, 사람을 죽이는가, 사람이 길을 세우는가, 사람의 남아있는 그 작은 기마저 꺾어버리는가, 사람을 변화시키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말이 사람을 실족시키고 있습니까? 나 자신을 선전하는 입술입니까? 아니면 주 예수의 이름과 주의 은혜만을 자랑하는 입술입니까? 우리의 입술의 말을 유심히 들여다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주여, 성령의 충만한 입술이 되게 하여 주셔서 나의 옛 언어 습관들이, 죽이는 말들이 바뀌어 하나님 나라의 말, 새 방언을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살리는 말을 하게 하시고 세우는 말을 하게 하시고 주 예수님만 자랑하는 하늘의 말, 생명의 말들로 가득한 우리의 입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18절,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세 번째 약속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뱀을 집어올리며. 뱀을 집어올리며. 여기서 뱀을 집어올린다는 표현은 당시 복음을 전하는 물리적인 환경이 광야였음을 시사합니다. 척박한 곳곳을 다니다 보면 마주하는 독사도 있었고 유해한 독을 가진 뱀들을 마주하게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또한 좁은 의미예요. 더 넓은 의미로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볼 때 뱀은 마귀를 상징합니다. 창세기에도 그러하고 요한계시록도 그러합니다. 마귀를 상징하는 대상을 가리켜 옛뱀이다, 용이다 라고 성경은 일관되게 묘사하고 있죠. 우리는 뱀에게 짓눌린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뱀에게 짓밟히는 인생을 살아왔어요.
죄된 본성을 따라 마귀의 종노릇하면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인생은 더 이상 마귀에게 짓눌리는 인생이 아닙니다. 마귀를 집어 던지는 인생입니다. 마귀를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물리치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 속에 어두움의 일, 영적인 공격, 사탄, 마귀를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주 예수의 이름과 성령의 능력을 믿고 확신한다면 담대히 마귀를 물리치십시오. 내게 죄의 유혹이 올 때, 내 마음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짓눌림과 두려움이 엄습하여 올 때, 어리석은 생각과 부정적인 감정들이 내 마음을 사로잡을 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마귀를 집어던지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하고 대적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마귀를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인생입니다. 두려워하는 것은 경외하는 것이죠. 마귀를 두려워하는 것은 마귀를 의식하는 것이고, 마귀를 의식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마귀를 경외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는 하나님만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마귀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오히려 마귀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두려워해야 해요. 마귀가 우리를 보면서 벌벌 떱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나타나는 곳마다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실 때 빛이 임하고 어두움은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악한 영은 도망가게 되는 것입니다. 멘탈을 잃고 공황 상태가 되어 달아나게 되는 것이에요. 세상 어두움의 권세 앞에 겁먹지 맙시다. 당당하게 나아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결박하십시오. 어두움의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일구어가는 그리스도의 제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번째 약속 따라해 볼까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이것은 앞서 뱀을 집어 올리며 라는 내용과 연결지어 보면, 설령 복음 전하다가 독사에게 물릴지라도 하나님의 생명을 보존하시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에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것들, 그 당시에 또 시대적 상황 속에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실제로 사도행전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뱀에게 물렸습니다. 툴툴 털어버렸죠. 독에게 해함받아 죽을 거라고 모두가 바라봤지만 죽지 않고 해함받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그 마을의 족장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건을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 본문에 주님이 약속하신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이 성취되어진 사건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넓은 의미에서 볼 때 이것은 물리적인 독사의 독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모든 말씀은 오고 가는 온 세대에 시들지 않는 생명의 말씀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이 약속을 오늘날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볼 때 예수님을 따라 살고 예수님을 전하는 삶에 불이익 당할 것을, 해함 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마귀의 어떤 공격과 이 세상이 가져다 줄 어떤 고난도 결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너를 지키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어떤 해를 받을까? 어떤 불이익을 당할까? 어떤 부당한 대우를 받을까? 두려움이 엄습할 때마다 이 약속을 붙잡고 나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함받지 않는다라고 외치면서 다시 일어나 예수 따르기를, 예수 전하기를 힘써 나아가야 합니다. 이 약속 붙잡고 나아갈 때 성령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어떠한 시련과 역경도 넉넉하게 이기고 그 무엇도 예수 안에 속해 있는 우리의 생명과 삶을 해하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약속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우리는 조금 더 능동적으로 서로의 약함을 부둥켜 안고 심적인, 육적인, 영적인 질병과 연약함에 있어서 서로 중보해야 합니다. 손을 얹고 기도해야 합니다. 사실 이거 엄청난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우리의 믿음 없음, 불신앙 때문에 이 약속을 잘 사용하지 못합니다. 손을 얹고 기도했는데 안 나으면 어떡하지? 이런 의심이 있기 때문에 손 얹고 기도하기가 부담스러운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어차피 사람의 병을, 그것이 마음의 병이 됐건 육신의 영적인 눌림이 되었건 육신의 질병이든 그거 고칠 능력 우리 중 어떤 사람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해서 누군가의 병이 나았다면 그것은 기도를 한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기도를 받으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단순한 진실을 놓치곤 합니다. 그래서 기도한 사람의 능력이 대단한 줄 알아서 그 사람을 추앙하다가 끝내 은사가 덜어 사람을 망가뜨리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서로의 연약함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우리의 약함을 낫게 하시는 분, 우리를 영적인, 육적인, 정서적인, 정신적인 모든 질병에서 우리를 능히 구원해 내시는 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하실 일을 마치 내 능력의 유무에 따라서, 내 실력의 여부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왜곡하고 오해함으로써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능력을 사용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에 더 이상 머물러서는 안 되겠습니다. 서로의 아픔을 마주할 때마다 서로에게 손을 얹으십시오. 손을 맞잡으십시오. 함께 부둥켜 안으세요.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주 예수께서 친히 주님의 말씀과 약속과 말씀하신 약속과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하고 고치시고 회복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 예수의 이름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에게 약속한 5가지 성령의 능력을 살펴보았습니다. 복음 전파 가운데 나타나는 5가지 약속입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담대히 대적하며 영적 승리를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 예수만을 자랑하고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생명의 입술, 하나님 나라의 말을 내뱉는 우리의 입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두움의 일, 영적 공격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마귀를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신병과 해함당할 것을 의식하지 마시고 날 지키시는 분은 나의 선한 목자이시다. 주님이 나를 책임지신다. 그 주님만 의지하며 담대히 복음 전하기를 소망합니다. 서로의 아픔과 연약함을 부둥켜 안고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상한 마음도, 우리의 영적인 눌림도, 우리의 육신의 질병도 능히 구원하시고 자유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주신 약속을 붙잡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